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중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각 부서별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율동하며 찬양해요. 다 함께 일어나세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죠. 다시 한번 신나게 찬양합시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한번 신나게 찬양합시다. 우리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여행을 가봅시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저녁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을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애써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우리 다음 곡도 신나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박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박수.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우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박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박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우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박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우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박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박수.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우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우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시편 말씀 찬양인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이 시간 받아주세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시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도록 늘 깨어서 준비하게 해주세요. 엘리야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어디에서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길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김범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전해지는 말씀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동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힘 되심을 깨닫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 있으신 친구들은 다 꺼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친구들도 다 성경책을 펴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을까? 야고보서 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파란색에 있을까? 빨간색에 있을까? 그래, 빨간색에 있어요. 빨간색이 뭐예요? 신약. 맞아요. 자, 신약 성경입니다. 빨간색으로 해서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 따라하세요. 범서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자. 제발. 그래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다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정해주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며 그 자리에서 딴 데 보지 말고, 지금 목사님만 보세요. 알겠죠? 자, 지금 앞에만 확실하게 보고 집중. 딴 거 보지 말고. 네, 너 얘기하는 거야. 딴 데 보지 말고 지금 보고 말씀에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역사에 대해서 배우나요? 아직은 안 배워요? 그래요? 자,
모든 역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역사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탐욕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욕심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계속 띄우셔도 됩니다. 아담과 하와. 자, 뭘 탐했어요? 무엇을 탐했을까? 선악과를 왜 탐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을 탐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은 어땠을까? 가인과 아벨은 어땠어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 하나님의 인정이 탐했던 거예요. 인정이,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자, 또 누가 있을까? 자, 바벨탑 알아요? 바벨탑은 뭐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도 그렇게 높아지고 싶었던 거야. 욕심이죠. 그렇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자, 우상숭배, 타락. 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탐하는 그런 욕심이 바로 역사였다라고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계속 띄우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까? 하나님의 역사도 욕심의 역사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예요. 왜 그러냐? 자, 아담과 하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그렇죠? 너네 다 죽일 거야 하고 죽이셔도 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그렇죠? 자, 그럼 또 누가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에서는 가인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셨어요? 아니요. 가인으로도 그 많은 민족들을 이루게 하셨어요. 자, 또 뭐가 있었을까? 자, 바벨탑에서는 어땠을까? 야, 너네 이러면 안 돼, 다 죽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렇죠? 언어를 흩으셨어요. 어쨌든 간에 살리셨어요. 그렇죠? 자, 우상 숭배하는 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냐? 바로 이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선지자가 했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아는 사람? 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 그래요. 자, 불장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대단하신 일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는 언제였을까?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엘리야는 언제 사역했던 사람일까요? 이 지도 뭔지 알아요, 혹시? 자, 이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위에 노란색. 네,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어요. 밑에는요? 유다예요. 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뉜 때가 언제였을까? 맞아요.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그렇죠? 나누셨어요. 그렇지? 그 나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누구다? 바로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네, 아합 왕이다. 자,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지금 저 캐릭터로는. 그렇죠? 자, 근데 보여요? 이세벨이 뭘 안고 있는 거 보여요? 저게 뭘까요? 맞아요, 아세라 신상이에요. 자, 즉 다시 말해서 아합 왕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 누가 있어요? 지금 이세벨이 뭐 하고 있어? 아세라 신상 들고 뭐 하고 있어? 띄워셔도 돼요. 아세라 신상 들고 뭐 하고 있어? 왕이시여, 여호와 안 섬겨도 돼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뭐라고요?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이야.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열받게 만든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을 열받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다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시대 때 사역을 한 거예요. 바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 많은 하나님을 제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끊임없이 섬기던 그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사역을 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좋아요. 자,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 있어요? 자,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자, 따라해 볼게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다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라는 게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이 엘리야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어떤 시대예요?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유다 쪽으로 내려왔어야 됐었어요. 왜?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길을 막았고 이제는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면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제사 드리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어요. 누구를 섬기게 했다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하나님이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으시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 안에서 지금 엘리야가 섰습니다. 자,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합 왕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계속해서 다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3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됐을까?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안 내렸어요. 몇 년 동안? 3년 그리고 6개월 동안 비가 하나도 안 내리고 이슬도 하나도 안 맺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엘리야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야? 무엇을 근거로? 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진짜로? 여러분도 어제도 죄 지었잖아요. 어제도 죄 지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네, 맞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해볼까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 누가 대단한 거예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자, 우리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대단하다. 한 명은 듣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되네. 맞아요. 우리는 대단한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엘리야가 아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행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분명히 가능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아세라 신상과 많은 바알 신상과 그들을 섬기는 많은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빌려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커밍 순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 나아가면서도 그는 약한 사람의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분명히 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퉁이 돌, 정말 우리에겐 소중한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어요. 어떤 사람처럼요? 바로 엘리야처럼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던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그런 기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많은 사역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엘리야처럼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엘리야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그런 사역을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속아서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